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시금석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시금석 8가지 가운데 오늘은 6번째로 의무를 행할 때 그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겨우 그 의무만 행하는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소교리문답 1문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자발적인 헌신, 섬김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겨우 그 기준에만 합당하게 의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인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가 받는 혜택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이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로 매 주일 들은 강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묵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문법적 분석, 행간 주석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저 목사가 말한 것 중에서 앵무새처럼 몇 가지만 옮겨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소감 몇 줄만 적어놓고 나는 묵상을 다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깊이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분량적으로도 많은 분량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물론 많은 것, 풍부한 자료를 인용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열심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게 하는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강설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는 무한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편지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는 그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늘 살피며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한 몸으로서
각자가 받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들이 서로가 연합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주신 직분 가운데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만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미주직 교회이기 때문에 직분자는 없을 수 있지만 직무는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 교인 각자에게 주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자기 목표에 의해서 충실하게 하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장로교회입니다. 나 그런 거 몰라. 누군가 직분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부분, 몫을 주셨다. 그 사람 몫이 있다라는 이 명사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주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 분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아무거나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의 자리의 역할에 정확하게 찌어 그것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지혜와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시킨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게 이거 해 시킨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하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헌상은 어떻게 해야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각자 직무적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전도의 사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라는 사명을, 몫을, 그 메로스를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분량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측정한다, 표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목사는 크고 집사는 작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맡은 분야가 각각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양을 하는 직무를 합니다. 장로는 바르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치리하는 직무를 합니다. 집사는 자비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과 행정적인 운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떼어주신 나만의 몫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50년에서 52년경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고린도 전서가 집필된 시기는 55년경 에베소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내지 4년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어린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3, 4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수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셨나 봅니다. 빌립보서나 디모데전서 같은 다른 서신서에 달리 고린도전서에는 인사말에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조직적인 직분자가 세우지 않은 교회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누구 파다, 바울 파다, 게오바 파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서 소송을 합니다. 이런 영적 무정부의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는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말미에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고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바나 집은 자신의 온 삶과 자신의 집안의 목적을 오직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올인했다, 결단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의 섬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때 작정했다라는 단어는 애탁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대에서 군사들을 특정 위치에 배치하고 임무를 부여할 때 썼던 단어가 애탁상, 작정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스데바나 가문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스스로 성도들을 섬기는 군사로 배치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삶의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던 가문입니다. 무엇을 작정했고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문화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바나 가문의 사람들은 수뇌 전도자들에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전도자들, 가난한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을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이 스데바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어려운 문제들, 물질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무질서, 불철주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리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데바나 가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 예배처소로 내어주었습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피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 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냈다고 알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라고 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일행이
500km나 떨어진 에베소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까지 찾아갑니다. 몇 날 며칠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사역을 위로하고 영적인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자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시원한 곳을 뚫어주었고 위로를 해준 사람이 스데바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열심을 너희들도 알아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해주지 않았던 사랑의 교제를 이들은 해주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지원을 이들은 해주었습니다. 물질적 후원에 대해서 스데반의 일행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을 자랑하는데 은사를 썼던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은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다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가치 있게 평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알아주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키노스 캡테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키노스 캡테. 단순히 누구인지 인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높이 존경하라, 인정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스데바나 가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집을, 영적인 은사를, 권위를 그 몫을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삶 전체를 그곳에 올인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알고 따를 것을 당부한 것이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직분자가 없습니다. 조직이나 직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헌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첫 번째로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라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직분자나 조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몫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 메로스,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교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연보 프로젝트가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지역 전체, 마게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 아시아 이방인 전체에 퍼져서 대규모 구제 헌금을 하자는 연합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 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항구 도시였던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다른 교회보다 먼저 1년 전에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다른 교회에 소개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헌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지지분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책망을 나중에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상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결핍을 이겨서 환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물질이 궁핍했던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개혁교회야? 저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가난했지만 넘치는 연보를 한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탬에 되게 하려 한 교회다 라고 말입니다. 눈을 빼어준다는 것은 관용적 표현인데 상대방의 아픔, 필요, 이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는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에서 나오는 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정작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길게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다 담당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은 저렇게 눈물겹게 헌금을 했는데 부유한 너희는 제일 먼저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아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관심사는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다 버려두었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자기 분량을 넘어갑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잠재력은 가장 컸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행력에 있어서는 가난한 교회들보다 뒤처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애를 태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중에 기록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연보에 참여해서 마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던 태도는 의무를 겨우 채우는 인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의무를 넘어서 넘치는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절에서 겨우 의무만 행하는 태도와 넘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의무만 행하는 것과 넘치도록 행하는 것, 이 차이를 돈의 액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상태와 영적 원리로서 설명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질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의무는 무거운 짐입니다. 억지 복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나오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먼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구조는 조건과 보상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규칙을 잘 지켜야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의무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와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되는 것 아닙니다. 행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의무를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를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싶어집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혜를 먼저 말하고 시작한 것이 의무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은 다음에 계명과 의무가 그 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억지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강했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의무를 넘어서서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입니다. 넘치는 연보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헌금 많이 하면 복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무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율법인가 복음인가 그 동기를 점검하라는 주제입니다. 이만큼 하면 고맙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런 태도는 신앙을 율법적인 의무로 보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늘 갈등이 있고 늘 기쁨이 없고 무겁고 힘든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묵상하라, 성경 읽어라, 실조하라, 구제하라.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모두 어가지고 강요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몫의 의무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그 이상을 빚졌는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100단어를 빚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겨우 의무만 채우는 인색한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의무를 넘어서는 삶을 흘러 넘치어 보내는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면 기분 좋게 많이 내면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즐겨낸다는 이 단어는 히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쾌함,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온다. 이 내면에서 그냥 좋은 겁니다. 터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싫은데 헌금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의무를 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좋은 표정을 내는 것 그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신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속에서부터 웃음이 기쁨이 터져나와서 싱글벙글 드리는 자세를 즐겨낸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히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닙니다. 체면, 의무감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인 기쁨과 자유함이 터져나와서 즐겨낸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즐겨내는 자를 더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가페. 영원한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대가가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이 사람은 즐겨내는 것 자체가 기쁘고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신나는 일입니다. 왜 신나고 기쁩니까? 하나님과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이 사람의 사랑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고받는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진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소개되는다 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성도가 인색함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닮은 자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친밀감을 드러내시고 깊은 만족감을 그 성도에게 보내십니다. 문자적으로 돈을 많이 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 때문에,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겨낼 수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신뢰의 관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뢰의 관계에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 돈을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연보의 액수가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빠져버린 수억의 헌금,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감격과 행복함에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헌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은혜의 선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헌금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인 8절에서 즐겨내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를 자원을 아낌없이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그 자원 가지고 무엇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은혜, 그 자원, 그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행위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뻐하도록 은혜를 더 많이 채워주고 그래서 더 자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의무를, 그것이 어떤 의무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나오는 의무는 짜증, 고통, 무거운 짐만 있습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의무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몸에는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행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의무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라, 나는 묵상을 했다. 나는 주어진 의무를 다 했어.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달라.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가 있고 지위가 있어. 라고 합니다. 나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됐어. 나는 저들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대우와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거짓교회야. 저 목사는 가짜야. 다른 교회로 떠나갑니다. 아닙니다. 존재가 행위를 결정합니다. being이 doing을 결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무를 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원리입니다. 은혜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오히려 낮춰. 은혜가 더 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이르러서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12장 이후에 신자의 삶, 의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하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의무를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겁고 고통스럽게 하는 얽매이는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겨우 그 의무만 겨우 행합니다.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찾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무가 주어져도 행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의 의를 위해서 행할 뿐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 아닙니다. 타율적인 계명 준수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구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눈에 띄는 것대로 그 사람이 먼저 사오면 됩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집안일을 돕게 하는 것, 예절을 가르치는 것,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 이것을 제대로 하면 내 아이로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내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책망도 하는 것이고 엄하게 훈육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행함으로 신앙이 성격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 행동의 본질인 동기와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무의 성격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신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이 율법일 때는, 두려움일 때는 의무는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차일피, 나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체면, 두려움, 자격, 획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모든 의무는 억지로 해야 하는 노예의 의무입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겠지. 예배 빠지면 화를 하겠지. 이런 생각이
본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만 딱 맞게 의무를 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큼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셔야 돼. 신앙생활에 늘 짜증이 납니다. 불편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에휴, 그까지 다 안 받겠어. 안 받고 말지 뭐. 그래서 의무도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복음일 때는, 은혜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동의 본질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때의 의무는 억지가 아니라 자녀의 의무이고 사랑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법적인 의무 때문에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의무를 뛰어넘어서 그냥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이 즐겨낸다라는 히라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출발한다면 내가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똑같이 앉아서 예배합니다. 똑같이 헌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리는 영적 자유함과 기쁨에 의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것은 의무적으로 돈을 많이 내라, 그런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신앙의 본질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다시 살피라 라는 촉구였습니다. 본질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의무는 나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즐거운 통로가 됩니다. 연애 생활도 똑같습니다.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두 사람에게 남는 것은 의무 조항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생일, 기념일만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100일이다, 200일이다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사주려고 막 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30분을 차를 막히는 그 퇴근 시간에 돌아가도 피곤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이때 30분은 짐이 아니라 나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자 의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 왜 이렇게 명절은 자주 와? 부담스러운 의무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사는 5대5로 똑같이 분담한다. 아이는 아침에는 내가 돌보고 저녁에는 당신이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만큼만 일하겠다. 피고용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규칙과 개혁으로 바라보면 우리 신앙은 악덕 사장이신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늘 피곤하고 쩌든 김과장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인드가 깔리면 교회에서 봉사는 연장근무입니다. 연장근무 수당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은 내게 교리 공부 좀만 시간이 길어지면 아우성 치면서 왜 연장근무 수당 안 줍니까?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나 리더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 전체가 그 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피곤한 노동이고 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먼저 돕겠다고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파벌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복음과 형제의 사랑이라는 본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파벌이 생긴 것은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생긴 겁니다. 자기들끼리 오해하고 물도 뜯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서로 간에 은사를 자랑합니다. 누가 옳고 더 크냐? 당신은 그르다, 나는 맞다.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본질이 사라진 자리에는 1년 전에 약속한 헌금 액수를 채워야 한다는 법적인 청구서만 의무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쉽게 할 수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인색함만 남아서 손이 떨립니다. 너무 아까워. 왜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와야 되지? 우리 쓸 돈도 부족한데 연보를 무거운 경제적 짐이라고 생각해서 미루고 모르고 어떻게 되겠지? 이 교회야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는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35문과 136문에서 살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생각, 수단,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버리는 것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산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 불평하는 것 살인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살인은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의무에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무를 행합니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그냥 즐겨 행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육신과 대조되는 대조법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의무 조항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성향이 가득 차서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아, 교리 공부를 왜 이렇게 해?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목사나 배우는 것이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헌상하는 것이고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무를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양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렬한 기쁨이 그 사람의 지성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엇이든 하나도 더 주려는 그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한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무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무를 행할 때 의무 이상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실패합니다. 그 사람은 의무 자체에만 안주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의무만 겨우 행합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자기 행위에 안주합니다. 유사 그리스도는 믿는다고 해도 순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말만 하고 순종의 의무는 던져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또한 던져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하는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행하는 의무는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 일을 행하는 노예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의무를 행해서 거룩해지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의무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율법의 짐이 됩니다. 은혜 없는 의무는 종교적 중노동입니다. 시체에게 일어나서 의무를 행하라, 빨리 가서 걸어가라, 명령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참된 의무나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숙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공급하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수단이지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의무는 너희들은 할 필요 없어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의무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